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참 답이 됐어요. 2021년도 또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 이 말씀이 응답이 될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대요.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 제주한비교회와 함께 하시면 제주한비교회의 이름이 이 제주 현장에 소문이 날 거라고. 이걸 작게 말하면 여러분 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제 이름을 댈까요? 하나님이 유연덕과 함께 하시면 유연덕의 소문이 이 온 땅에 퍼질 거라고.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라니까요. 뭐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될 뿐만 아니라 내 이름도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소문이 난대요. 내 이름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이 땅에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음식을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이름을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이름을 높여서 온 땅에 소문나게 하셨다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높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 내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누가 나 좀 알아주고 조금 내가 하는 것 좀 도와주고 이런 생각을 다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 그것 때문에 뭐하다.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변 사람들한테 안 알려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요걸 반대로 한다니까, 반대.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고 몸부림친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빼버리고요. 그래서 온갖 인본주의,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인본주의 방법 쓰는 게 잘 맞아떨어지면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돼버려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2021년도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복음 앞에 낮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말썽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높이셔야 말썽이 없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게 나하고 안 맞아. 모든 게 나하고 안 맞다니까. 사람이요, 뭔가 직분을 딱 받으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소통을 안 해. 소통을 안 한다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 사람 잘라내고, 내 생각이 아니면 이 잘라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사람 그룹을 다 형성해서 간다니까. 그래 가요.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함께하면 좋겠지요. 근데 맨날 반대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게 빨리 가려면 잘라내버리고 내 많은 사람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탈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일을 추진할 때는 마음 만난 사람끼리 확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지속은 안 돼요. 지속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무장한 자가 앞에 가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따라가고 이렇게 쭉 행렬이 간다니까. 근데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제사장은 나팔 불어, 그리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 이게 방법이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정탐꾼도 보냈으니까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곳은 약하고 저곳은 약하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약한 곳을 공략해 들어가야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었다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 5장 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외치지 말래.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의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래. 너희의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외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힘드시지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처럼 막막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견고한 성이 있으시지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내 한계일 수도 있고 많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계 앞에,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많은 말들 하고 계시지요. 네가 틀렸니 내가 틀렸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고 계시지요. 오늘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내 기준이 틀릴 수 있다니까. 어제까지 맞았는데 오늘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린 그거 쉽게 내려놓기 힘들거든요. 쉽게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쉽게 내려놓기 어렵지요. 하나님 믿으시라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못했다 핍박받아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우리 뭐에 두려워해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거. 내 기분 감정에 나쁘고 어려운 거. 내가 지금 감정이 나쁘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뭐라니? 오늘 우리 저희 이 교도문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요. 악이 뭐라 했어요? 악이라는 거는 버금갈 아자에다가 마음심자라니까요. 버금가는 마음이에요. 왜 분이 나요? 내가 주인되니까요. 내 기분에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왜 노여워해요? 내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네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왜 자꾸 우리가 불평해요? 나하고 안 맞다는 거거든요. 2021년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가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얽매이는 그게 악이라니까. 악. 그게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셔야 돼. 내가 잘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버금가는 마음 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세요. 여리고 내 기준으로 안 무너져요. 여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사건 여러분의 방법으로 절대 안 무너져요. 아니 지금까지 50평생 60평생 그렇게 살아오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또 그렇게 도전한다니까. 또 그 방법부터 도전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냐? 여전히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각인되어 있어. 저도 보니까요. 제 아들을 볼 때 제 아들이 자라온 배경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한테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렇게 살아왔잖아. 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게 더 빨리 나간다니까요. 내 각인이
옛날의 제 모습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의 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어제의 제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는 어떻게 돼버려요? 그렇게 망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계속 과거에 것만 묶여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누리기 전에 서론에요. 진짜 믿음을 회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굴 믿으라고요? 또 나를 믿으라. 그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뭐라 했냐?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요한복음 14장에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럼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돼. 요한복음 14장에 되게 많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럼 너 뭐 하면 돼? 믿으면 돼. 그죠? 믿으면 된다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네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대요. 어떤 표적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축복서에 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세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내가 절대 돈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내가 그거 선택하고 싶어 선택했어요? 맞잖아요. 내가 이걸 망할 거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붙잡은 거지. 누가 망할 걸 붙잡아요. 될 것 같으니까 붙잡았지. 근데 그것까지 붙잡았는데 그게 돼요? 망하는 일인데.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서 말해요. 욕심을 가지고 덤벼들면 망한다고. 그렇죠? 세상에서 말해 욕심을 버리라고. 제가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딱 보려고 하는데 밑에 하나 뜬 게 있어요. 요즘 뭐 아이 컨택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나왔는데 로또에 7억을 썼어요. 7억을 부어서 7억. 로또에. 하나도 당첨 안 됐어. 7억을 쏟아부었는데.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아니 그분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될 거라 생각하니까 붙잡은 거라니까.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망하는 길에 서 있으면 계속 망해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넌 날 누구를 하느냐. 여러분이 어디 계시냐예요. 여러분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 맞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야 돼. 그럴 것 같다. 자꾸 옆에서 말하는 그럴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 거기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아 이거 조금 넘어가면 될 것 같다. 그런 사단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런 내 양심에 자꾸 걸려오는 옛 거 조금만 이거만 될 것 같다. 그런 흑암의 말을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뭔가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연한 기대감 갖고 살면요. 평생 어려워요. 평생 어려워. 오늘 거기 그 운명 같은 거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뭐 하게 하셨어요? 할례하게 했잖아요. 할례. 그렇죠? 할례하게 하셨다니까 할례를. 그 말은 뭐예요? 할례란 건 뭐냐? 하나님과 너 사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 언약을 맺은 거라니까요.
조건이 언약이야. 이건 뭐냐? 네가 나와 함께하는, 네가 내 백성임을, 언약의 백성임을 가리키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증표 같은 거, 증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부터 행하라. 할례부터.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입으로만 하나님 자녀 하지 말고요. 말로만 하나님 자녀 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요. 할례 행해 버리세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이 뭐 하는 신분이에요? 내주하는 신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야.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난 자꾸 망각해. 내가 주인인 것처럼요. 아이고 목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맞아요. 경험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아요. 그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제 삶 살아봤어요? 그 사람하고 살아봤어요? 맞아요. 안 살아봤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아요. 왜 그 문제가 왔는지는 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할례 행하란 말은 뭐겠어요? 표피를 잘라내면서 네가 누군가 각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갈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인 돼서 살아가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뭐 하시기 때문에요?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읽어보면 이 얘기가 구구절절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러면 뭐 하냐? 14장 읽어보면요. 네에게 성령으로 내가 역사할 거야. 그 얘기가 이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여호수아 6장하고 요한 14장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매일 요한복음 14장 읽고요. 매일 여호수아 6장 읽어보세요. 매일같이. 그리고 그 속에 주신 말씀을 나의 걸로 붙잡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해보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될 때까지.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올 때까지. 묵상이란 말은 뭐냐? 되새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을 때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잡았어요.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묵상이란 뜻과 의미였어요. 말씀을 내 거로 잡고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된 응답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응답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할례. 망할 신분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니를 광야길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나다. 그렇죠? 할례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모든 수치가 내가 당하는 모든 수치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당하는 수치 끝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 딱 앞에요. 빨리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요. 복음 속으로 딱 들어오세요. 그래야 승리한다니까. 내가 받은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에 묶였지 말고 하나님 함께한 축복 누리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신분만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라니까요. 네가 뱀과 정갈을 밟아도 네가 해를 얻지 않을 거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예수 이름으로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보좌 배경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는 자체가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묶여 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 자녀라니까. 누가 뭐라 해도요.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요. 매일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세요. 내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섭섭하다 뭐하다 빨리 버리세요. 흑암이 틈타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잊지 말고요. 복음 앞에 서버리라니까요. 믿음에 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할래.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라니까 길갈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뭐 했어요? 두 번째?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을 지키라겠어요. 6월절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피예요. 피. 이게 뭐예요? 네의 과거 모든 상처 치유하고 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가 뭐예요? 애굽에 400년 노예됐잖아요. 그 400년 노예될 때 빠져나오는 답이 뭐였어요? 피였다니까요. 바로 왕이 뭐예요? 사단과도 같아요. 니들이 흑암의 손에 붙잡혀 있고 애굽에 노예됐을 때 니네가 벗어나는 길이 뭐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상처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속에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절기 중에 오순절 있어요. 오순절. 6월절만 얘기하면 안 돼요. 광야길에 오순절 줬다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현재라니까, 현재. 현재 니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처 거기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처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좌의 배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미래요, 미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것 딱 종결시켜 버렸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버리세요. 이거 회복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의 과거의 삶 거기 묶이지 마. 오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가. 그 미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니까요. 보세요. 이걸 믿고 가니까 우리 앞에 누구예요? 하늘 군대 대장이 여호수 앞에 딱 섰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여러분이 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싸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야말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 역습 붙잡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불안한 거 있으세요? 주님이 주인 되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싶어? 아니요. 하나님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요. 그걸 회복하신 복음 앞에 서서 그 약속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돼요. 이 축복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놀 줄 믿습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들어왔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리고는 현실이라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끝났어요. 뭐라 그랬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여리고는요 정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오늘 현실 앞에 속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로 2절에 절대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 근데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벌써 이미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에요. 이삭한테 한 약속이에요. 야곱한테 한 약속이에요. 요셉한테 한 약속이라니까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시겠다고 약속한 거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신 복음의 언약을 정확히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신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무엇보다도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단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걸 붙잡으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피 이걸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 앞에 언약궤가 따라 앞에 간 거예요.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많은 거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에 주신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궤는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 상징한다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사단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사단은 절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두려워하지요. 가나안 땅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고 가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주인 되시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함께 하신다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으세요. 절대 놓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내 삶의 각인 딱 되면 돼요. 진짜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거구나 답내버리면 돼요. 이분이 나의 주인 되구나. 이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답으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과 절대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내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에게 그냥 간과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니까? 성취될 말씀을요. 그 말씀이 딱 붙잡아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야. 아, 이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뭐냐?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도 절대적인 말씀을 붙잡아라. 절대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앞에 요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여리고를 요단을 건너는데 당연한 말씀이 뭐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땅을 밟으면 갈라질 거야. 그 말씀 붙잡고 행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 그 현장에 필요한 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그 요단에 들어서야 갈라진다니까요. 언약궤 아니면 절대 그 요단은 안 갈라져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뭐 하는 말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실 말씀. 이를 붙잡아야 돼. 여리고성 하나님 약속 맞아요. 근데 그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해.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기준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내 생각에는 여리고 이렇게 점령해야 돼요. 그게 아니었다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연하고도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걸 찾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절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방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보여요, 이거는요. 내 동기가 들어가면 이건 안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동기예요, 동기.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축복 주시겠지라는 동기 들어가면 절대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보세요. 여리고를 앞두고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내 동기가 가득하면 절대 안 보여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생각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려져야 회복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목사님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아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번 주에 고민하고 있었던 말씀이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참 길이 안 보이는데 오늘 말씀 듣다가 답을 찾았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이 응답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으래. 매일. 그죠? 매일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매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7일이야 7일.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7일 날은 7번 도르래.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에요. 7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7일은 뭐 하라고요? 온전히 너희들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7일, 7번째 날에 7번 돌아보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쵸? 매일 한 바퀴씩이란 말은 뭐겠어요? 매일 내가 그걸 집중해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으라는 거예요. 7일은 뭐예요? 니들이 일주일 살 동안 말씀을 붙잡도록 예배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빨리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요. 뭐 맨날 집에 계시는데 뭐 이렇게 일찍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그렇게 좋은 거 싸놓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하루를 딱 예배하면서요. 힘으로 들어가니까 탁 예배해요. 주일날은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착각이야. 저 얼굴 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계신다면 진짜 생각 바꾸셔야 돼.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얘기하셨잖아. 매일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진영에서 쉬었다니까.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돌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매일 집중이 있어야 돼요. 매일 복음이, 매일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삶을 움직이는 축복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아하, 이 여리고 성원은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믿어져 버려요. 지금 내게 있는 가뭄, 가정 문제, 이건 당연히 문제일 거구나. 이 오래된 문제, 이 지긋지긋한 문제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또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으래요. 이게 뭐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참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절대 언약 앞에 끝났어요. 이미 죽었다라고 마침표 찍었다니까. 근데 이 마침표 찍은 게 입으리면 안 되니까 마침표 찍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염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매일 집중이 다른 데 있으니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려서 답을 얻기보다는 늘 습관처럼 드려진 예배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진짜로 하나님 절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는 응답을 누리시되 여러분 복음 앞에 딱 서보세요. 이미 주었노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말미암아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망할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주인 고백하고 조금만 당연하고 절대적인 필연적인 말씀 붙잡고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것이고 우리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아갈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절대 여정요. 절대 여정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절대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여정이에요.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려요? 너무 견고한 성인데 내 기준, 내 생각, 내 거 너무나 견고한 건데 어떻게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절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언약과 절대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붙잡는 만큼 승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하는 얘기를 세밀하게 계셨다니까. 2021년 살아가는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 한 주간 인생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계세요? 진짜 절대 불가능,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의 길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말씀 붙잡고 가면요,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다니까요.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내 앞에 여리고가 너무 커. 사람이란 여리고, 돈이란 여리고, 내 현실이란 여리고 너무 커. 성경에서 여리고 밀어준 건 믿어. 근데 우리는 절대 생각해. 저 사람 절대 안 변할 거야. 그죠?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저 사람 내 과거 흔적을 다 아는데, 과거를 다 아는데 절대 안 변할 거야.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그렇죠?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 영도에서 그 아파트 들어든 그 땅을 살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공무원이 그랬대요. 이건 절대 녹지라고. 절대 녹지라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 다 난리가 났대. 절대라는 단어는 바뀐 것처럼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요? 바뀐다니까요. 절대 녹지? 정권 바뀌고 풀어주면 바뀌어요. 우리 생각과 기준에요.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절대라는 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과 가진 것, 그것이 꽉 나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종교적 습성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부터요, 사단이 무릎 꿇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요. 언약 붙여가는 우리 인생 속에 절대정에 가는 걸음 속에 흑암 무너져 버려요. 여리고성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리고성 들어가 가지고 다 멸절하래요. 다 멸절. 살아 숨쉬는 건 다 멸절하래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여기 곳간에 맡기고 니네 거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점령했으면 내 거라도 챙겨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다 멸절하래요. 숨쉬는 거 다 멸절하래요. 남녀노소 다 죽이고 뭐가 죽이라고요?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현장의 문화예요. 문화. 완전 우상이 돼버린 그 가나안 땅. 왠지 아세요? 그거 안 멸절하잖아요.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그 문화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우상이 가득하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요. 지금 우리도 동물하고 섹스하잖아요. 동물 섹스하는 게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미 이 안에 동성애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동물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화가 여기 들어가서 이길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길들여 버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게 여호수아가 그랬다니까요. 선택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장에 가면요. 사사기 사이클이 와요. 사사기 사이클. 재앙이 들이닥쳐 왜 할지 몰라. 이 문화에 그냥 잠식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요. 세상의 문화를 그냥 맞아라고 다 들여버리면 큰일 나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제주도 신구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어 넘기잖아요. 여러분 이 신구간이라는 제주도의 이 문화가 그냥 우리는 신구간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 제주도의 흑암이에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그냥 있다니까 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화 속에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 않는 가정 문화. 왜 제사를 바꾸라고 하냐? 흑암의 문화 진지니까요. 그걸 걷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다 멸절하라. 절대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거
그리스도 앞에서요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요 여러분 있는 모든 여러분 개인의 문화, 가정 가문의 문화 복음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아 죽을 것 같다. 그럼 죽으세요. 한 번은 도전해야지. 아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아 지긋지긋하네. 저는 지긋지긋하더라고. 늘 가난한 거 지긋지긋하더라고. 늘 자식과 부모 간에 싸우는 거 지긋지긋해. 저희 부모들 맨날 삐져. 아, 나 진짜 답답 죽겠어요. 저희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우리 부모 삐져 있다니까. 삐지면 전화도 안 받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전화 안 받고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전화 안 받으면 전화도 안 해. 나. 네 맘대로 살아라고 그냥. 엄마 맘대로 살아라고 그냥. 아, 진짜 그 답답한 걸 계속 살아왔다니까요. 근데요, 내 개인에서 해방받았어요. 진짜로요. 뭐 해방받았냐? 그것이 진짜 흑암이라는 걸 알고요. 그게 개인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 시작해서요. 아, 나 사단이 기뻐하는 일 하지 말아야지. 사단이 기뻐하는 일 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사단 기뻐하는 일 하지 마세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개인만큼이라도요. 개인만큼이라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거 계속 마음에 쌓이면 흑암이 통로가 돼버려요. 이게요. 여러분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보면요. 자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 게 현장에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게 후대 멸망시키는 길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는 여러분 꺾어버리세요. 이번 한 주간은요, 이것고 도전하세요. 진짜로. 더 이상 내가 여기에 휩쓸지 않겠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여러분 흑암 꺾는 길은요, 여러분이 개인 힘을 꺾어야 이게 후대에게 안 물려가요. 이 후대가 안 물러간다니까 절대로요. 제가요, 우리 부모하고 멀어지니까요, 우리 애들도 부모하고 멀어지더라고. 할머니 생각 안 해. 시원해요. 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할머니 집에 가려고 계속 그래. 제가 멀어지잖아요. 애들 느껴요. 안 가. 시원해요. 외갓집하고 좀 친해지잖아요. 친가는 멀어지고 외갓집만 좋아해. 시원해요. 알아. 영적인 대물림이라니까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똑같이 내가 맛본다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셔야 돼. 흑암의 강한 진을 끊어야 돼요, 이거요. 예수님을 끊으세요. 그냥 무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도전하지 않으면요, 이 진은요, 계속 가요. 후대에게 상처고요. 자녀에게 상처고요. 부모가 싸우잖아요. 싸운 집안의 애들은요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래요. 결혼 안 한다니까. 결혼 안 하는 거 그냥 아니라니까요. 이를 갈아요. 나는 우리 부모 같은 사람 같이 안 산다고. 근데 이걸요, 결혼했는데 부모와 똑같은 사람 만나. 내가 우리 부모랑 같은 사람 안 만났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흑암의 진을 걸어버려야 돼요. 왜 제가 이 아침에 이렇게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 가려면요, 끊을 거야 돼. 사단을 무릎 꿇게 하세요. 사단을요. 내 신분을 알고 무릎 꿇게 하세요. 웃어 넘기고요, 그리스도 앞에 넘어서 버리세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다른 데 자존심 지키지 말고요, 복음 앞에 서세요. 복음 앞에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거. 정말 잘 안 된다니까.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흑암은요, 속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부르는 순간 끝나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4절에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앞서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염려하지도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세요.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 여자예요. 여러분의 여정은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여정을 걸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복음 속에 있으세요. 갈등 속에 있지 말고 복음 속에 있으세요. 염려 속에 있지 말고 생명 속에 있으세요.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가나안 땅 이미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병든 현장을. 그리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에 들었어요. 영적 치유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금 병들었어요. 그들을 치유해줘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을 하는 현장이에요. 제주도 내 개인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살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감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살리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절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네 이름 낼 필요 없어. 너와 함께 하면 내가 너를 온 땅에 증인을 세울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 결론. 영적 상태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 생각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마라. 분과 화에 머물러 있지 마라. 왜요? 영적 상태니까. 이 영적 상태는 사람 죽이기까지 해요. 이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돼. 2021년도는요. 된다 안 된다는 열심히 기준 살지 말고요. 이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로 바꿔가세요. 그래서 서로 얘기한 건 믿으시라고. 내가 누군가 알면 내 영적 상태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멈춰라. 제발 멈추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가고 있는 그 불신앙의 자리를 멈추세요.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 그 생각의 자리를 멈추세요. 네가 맞다 안 맞다 그 하고 있는 기준을 멈추세요. 그 상태를 멈추라니까. 그리고 주께로 돌이키세요. 그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말. 여러분 가고 있는 길을 턴을 해가지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걸어가야 될 저녁의 여정, 결국 주신 하나님의 목표, 이걸 여러분으로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저는 2021년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라 믿어요. 한 달 동안 주신 우리의 교회 메시지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을요. 잘 한번 정리해서 내 거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응답 여정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호수아 메시지로 계속했던 메시지들을요. 이번 올 1년 동안 언어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한 응답들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절대 입 밖으로 네 말을 내지도 마. 말하지도 마.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쳐. 시간표가 와요.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담고 내 생각에 담고 내 영혼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복음의 언약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제전백교인 주인 되시며 우리 성도 개인 삶과 현장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